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죠?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이제 이곳에 내려오기 전에 찬양을 하나 들었습니다. 복음성가인데 로뎀나무 아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주일에 설교하다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유은성 씨가 부르는 그런 찬양인데 찬양 들으면서 많은 위로와 용기와 또 은혜가 임합니다. 그 찬양을 이렇게 좋은 찬양을 들으면 영이 맑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대중가요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아마 그러실 텐데 좀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찬송가를 듣고 찬송가를 부르고 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지루하다고 하고 왜 내가 이것을 들어야 되냐? 아마 라디오도 끄고 별로 듣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도 찬송가를 두 곡 불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는 복음성가와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죠. 우리가 부른 찬송가는 수백 년간 내려온 그분들의 영성이 있습니다. 깊은 영성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잘 아시죠? 이 찬양을 작사한 그 작사가가 존 뉴턴이라는 분인데 원래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무자비하게 그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정말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쓴 그 찬양의 그 작사곡이 305장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자, 1절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나중에 존 뉴턴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사 속에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주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되었는지 이 가사 속에 자신의 인생의 여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까? 어떤 찬송의 글로 우리가 글을 쓴다면 뭐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의 신앙 고백이 조금씩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공통된 것은 주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까? 그런 은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존 뉴턴처럼 이렇게 노예선을 그렇게 운영하던 그런 사람, 물론 그런 사람에게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놀랍겠습니까? 하지만 평범하게 살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은혜 고백 또한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올 만큼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46편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 의미를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는 이제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죠. 원래 할렐루는 찬양하라 라는 뜻이고요. 루는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할렐루야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주 짧은 글이지만 얼마나 이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신나게 주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내 영혼이, 내 영이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아주 깊은 영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제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이 안에 이 시편 기자의 깊은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다 있으시죠? 정말 우리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정말 주를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참 귀한 것은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생토록 주님을 붙들고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기도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말씀은 곡조 있는 기도인데요. 그 시편 말씀을 보면 모두가 정말 즐거워하면서 주를 찬양하는 내용은 아니죠. 그보다는 정말로 깊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말씀 읽고서 많은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윗도 힘들었고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이처럼 어려운 삶을 살았구나.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갔구나. 이 말씀 읽을 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말씀을 더 즐겨 읽고 또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시편 말씀은 참 많은 곡들을, 이런 시편 말씀을 찬양대가 어떤 곡조에 맞춰서 불렀습니다. 다윗 시대에 수백 명의 찬양대를 두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주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 속에는 우리 인생의 깊이와 고민과 찬양하는 내용과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속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지를 두 가지로 크게 고백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귀인들이 누굽니까? 귀인들은 좀 사회적으로 힘도 있고 재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귀인이라고 말하죠. 예전에는 이제 귀족들이었죠. 왕족들.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이런 사람들에게서 도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효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너희 삶을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지 말아라,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너희 삶을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지 말아라. 요즘 전문가의 시대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찾아갑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요즘 사람들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 정신적으로 어려우면 정신병원 찾아가서 상담받거나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받습니다.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요즘 TV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푸드트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백종원 씨가 트럭에서 음식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조언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도 이것을 한번 봤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음식을 어떻게 조리해야 되는지 그것을 코치해주고 알려주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손님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지 그것들을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 조언을 받아들이면 금방 효과가 굉장히 나타나서 정말 사람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방송에서 방송됐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전문가가 조언을 하면은 분명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전문가들에게 아니면 귀인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삶을 그렇게 맡기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삶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떨 때는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많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삶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우리가 인생을 전부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절박하고 어렵고 삶이 다 무너지고 할 때 전문가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물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 어떤 친한 친구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저 인생의 나락으로 내가 무너지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전부 믿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살아야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믿음도 무너질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깊이 나아가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 인생의 나락으로 내려갈 때 정말 주님, 제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오늘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찬송의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또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깊은 위로가 되고 큰 용기가 되고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찬양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기자가 오늘 고백한 내용은 주를 찬양하는 첫 번째 방법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시편 146편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자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제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요. 서울 선호회에 속한 어느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자꾸 노예 일이 있어서 잠깐 만났는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노숙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요즘 노숙인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고 노숙인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서울역에 있는 어느 단체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이제 사진도 보내오시고 그런 자료를 보내오셨어요. 어제 찾아간 곳이 서울역에 있는 참 좋은 친구들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또 참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이제 보통 한 400명 정도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온다고 하는데,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그 장소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무료 급식을 하니까 재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곳의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 신석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늘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제가 좀 이제 읽었는데,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참 많이 제가 경험했습니다. 400명에게 매일 그렇게 무료 급식을 제공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 찾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런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노숙인들에게 속옷을 한번 제공하는 것도 400벌이 필요하고, 양말 하나 주는 것도 400개가 필요하고, 초코파이 하나 주는 것도 400개가 필요한데, 어느 날 어느 노숙인이 장로님, 초코파이 좀 먹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초코파이를 줘야 되는데 400개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 앞에 기도합니다. 며칠 뒤에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장로님, 쌀을 좀 보내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쌀을 보내주셨는데, 초코파이도 같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초코파이를 가지고 나눠줄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작은 것 같죠? 작은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서 기도하고, 조지 밀러가 그 말씀을 펴놓고 그렇게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먹여주었듯이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참 좋은 친구들이 무료 급식소가 아니고 예배 처소라는 것을 노숙자들에게 늘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걸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10,000원 정도씩 이제 돈을 주기도 하는데, 그냥 돈을 주지는 않고 잠언 한 장씩 쓰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해 주면서 그렇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서울역 노숙인들은 짧으면 5년 내에 생을 마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시급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로님은 그 노숙인들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그런 참 은혜고 사역이죠.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노숙인에 대한 생각들이 전부 다를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온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어떤 배경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신문에 좋지 않은 기사들이 많이 나고 있죠. 그렇게 모금하고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이 큰 죄를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참 도와주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돕지 않겠다, 누구를 믿겠느냐, 그렇게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기사를 또 접하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주님께서 참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정말로 우리는 삶으로 주 앞에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하나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주를 찬양하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또 찬양을 듣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46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찬양,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이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